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 요청에 반응하시는지를 각자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0절, 21절,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울리진 않고. 자, 잠언 6장 20절, 21절, 22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소리 좀 괜찮습니까? 울리지 않나? 목소리가 조금 가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6장 20절을 잠언 6장 20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라고 하죠.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와 부르신 이후에 사람을 낚는 낚시꾼이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6장 20절은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말을 지키고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말라요.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이게 이 부모님이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기록했나요? 잠언을 기록한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루트로 말씀하시는데 직접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부모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 있죠.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걸 누구에게 듣나요? 여기서 부모는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뭐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만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듣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도 듣는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에 뭐라고 하는 뉘앙스, 어떤 그 느낌,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 몇 군데 있는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보시죠. 참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에스겔은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이 왔고 그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로 들렸다고 했습니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뭔가 음성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뭔가요? 폭포소리입니다. 폭포소리가 쏴 하는 이런 소리죠. 그런 소리처럼 들리더라. 그분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직접 듣는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이런 음성 못 듣고 죽는 사람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걸 못 듣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 듣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에스겔이 기록했죠. 에스겔이 많은 물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혼자. 그 당시 선지자들이 좀 들었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들었을까요? 그럼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자, 누가복음 16장 29절. 지금은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에 모세는 그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주님의 종들,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이 많은 물소리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1 내지 2명을 두었다.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오류, 조금 이제 왜곡된 신앙으로, 조금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인지요? 힌트 드릴까요? 모세가 이름이 몇 자입니까? 2글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2글자를 가진 주님의 종이 있습니까? 그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성이 뭐고 이름이 세죠. 선지자들, 우리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끝나면 너무 재미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왜 재미가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에게 듣든지 목사에게 듣든지 끝이네.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신앙을 한다면 정말
저는 그런 신앙,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겠죠. 세 번째 말씀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이죠. 오늘 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까 잠언 6장 20절하고 일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들으라.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자, 지금 상대방이 목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입니다. 서로 권면해 주라. 서로 이야기해 주라. 서로 권면해 주고 충고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하는 자에게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크게는 두 가지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도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네요. 이 세 가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란 말은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에게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들을게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목사니까. 근데 옆에 김 집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김 집사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가끔 바른 말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목사에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한번 들어보고, 부모가 계신 분들은, 저는 부모가 없는데 부모가 계신 분들은 부모에게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 서로, 그러나 단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한 자들에게, 그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적거나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야기를 들릴 때 두세 사람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저는 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또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성경책을 손으로 펜으로 적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딱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으로 된 자는 왕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왕이 되면은 네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성경 일독은 눈으로는 하지만은 손으로 적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손으로 적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 손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손으로 적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 한 번도 그저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또 가는데, 그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얘한테 네 지금 뭐 하노 하니까 예, 성경 적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툭 하는 겁니다. 그 주에 제가 두 번을 들었거든요. 둘 다 저보다 신앙도 어리고 나이도 작고 믿음도 적은 친구인데 둘 다 성경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나도 왕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땅을 다스리는 자인데, 왕인데 나는 내가 뭘 하고 있지? 성경을 한번 적어볼까? 라는 이런 욕구만 올라오고 행동을 안 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 더 들어보려고 이제 한 명만 더 이야기하면 나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필사 그 성경책을 살려고 하니까 한 권이 너무 비싼 겁니다. 한 4권 정도 사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비쌌어. 이걸 어떻게, 두세 명이 비슷한 이야기를, 그들이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냥 병원에 있는 친구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턱 들었을 때 마치 내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만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음성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에게만, 저는 이제 유명한 빌리 그레암,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 정필도 목사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다 죽었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조영기 목사님도, 존 필터 목사님도 없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그분들 다 죽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심어두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저는 겸손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직접 많은 물소리도 들으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부모에게 들어야 되나요? 왜 자식은 부모에게 듣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죠. 부모가 당신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출산. 이게 말이 되나요? 예, 말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을 지은 겁니다. 야, 내가 천사들 중에 미가엘아, 가브리엘아, 내가 너희들 보고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가스펠송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고,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도 있지만 영적 아비들이 있다고 했죠. 그 아비들에게 듣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낳은 존재들에게서 듣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낳은 존재들에게 가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수 있고, 여러분을 실제 놓아주신 아버지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금 현재 돕고 있는 영적 아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이 한 덩어리를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부모에게, 영적인 아비에게, 부모에게 가서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엮여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묻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생명의 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가서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어떤 분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부모의 목소리,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아비, 영적 어떤 성도님들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라면 결코 이상하고 악한 길로 들어가는 그런 말들은 이제 하지 않겠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말들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21장 12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다음에 영적 아비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 까다롭고 좀 거슬리고, 때로는 그 충고가 조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권면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각은 100% 정확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게으르면 나는 진짜 게으른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제 자기의 현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낚으라 했는데 지금 낚시로 물고기 낚고 있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 베드로 보고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조반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이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배반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이라면 원래는 어떻게 기록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밥 처먹어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이스의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영적 아비를 배신했습니다. 밥 처먹어라 이게 맞아 실제는. 근데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말이 더 그를 후벼 파지 않았을까요? 내 배반했는데 배반이란 말은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투가 그분의 음성이 영적 아비의 부모의 음성이 우리의 어떤 잘못을 후벼 파지 않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화가 나면 완전 박살을 냅니다. 완전히 그죠. 초토화시키고 초전 박살을 냅니다.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어떤 퀄리티하고 우리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분노에 차서 우리에게 퍼붓는 이런 말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한 죄인 베드로 3번 배신했죠. 예수님을 3번 배신한 그 수제자를 불러놓고 밥 먹어라. 야 지금 고기 구워놨다. 지금 내가 고기 구운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운 생선이 식었기 때문에 지금 각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내가 다시 구워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배신과 네가 나를 배신했고 배도했고 네가 나를 사명의 길을 버렸고 이런 데 대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오로지 참 우리가 참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죠.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버지의 음성의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 그 사람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와서 저반을 먹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서로 권면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람의 말씀도 듣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성경에? 저 진짜 없는 줄 알았거든요. 한 구절 딱 있었습니다. 그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좀 길죠? 그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부산 시장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 여호수아 모든 백성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는 사람이죠. 사람의 말을 청정하고 하나님 보내셨다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청정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도 청정하고 학개의 말도 청정하고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도 듣고 하나님 목소리도 듣고 사람의 목소리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고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광고 미리 하나 드리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선이 있는데 우리 그 희망찬에서 대선 기도회를 하자고 화요일 10시 반부터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희망찬에서 짜장밥과 탕수육을 희망찬에서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30분 오셔도 되고 1시간 오셔도 되고 밥만 먹고 가셔도 되고 그래 하니까 와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투표하시고 아니 투표하고 오신 후에 기도하러 오셔도 되고 기도하고 한 후에 투표하러 가도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찬양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자여, 있는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은.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 나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하나 하나,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보지 않아도 모세와 선지자들과 서로 권면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공통점은 내용은 조금 약간 부담되고 조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충고하는 딱딱한 말씀일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평강으로 온유하게 다가오십니다. 마치 3번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박살냈습니다. 네가 이래도 네가 수제자야? 네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배신해? 너는 생선구이를 먹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어떠하셨나요? 아, 수고 많았다. 네가 부르심을 떠나 물고기를 잡아 하루 종일 찬바람 맞으면서 바닷바람 파도에 물결에 네 옷이 적셔지면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왔지. 아, 이리 오너라. 생선구이를 너를 위해서 생선구이를 준비했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 목소리입니까? 이게 인간이 낼 수 있는,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목소리입니까? 우리는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노에 사로잡혀서 항상 내가 의로운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 때라도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와서 밥 먹으렴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하는 그분의 음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서로 교면하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영적인 아비나 주변에 나를 권면하는 서로 권면해주는 어떤 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관심 갖고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미워하는 악한 존재라면 우리에게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겠죠. 우리를 멸망의 파멸의 길로 우리를 충고하고 조언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언하는 주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그 내용이 무겁고 우리에게 거슬릴 수는 있어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길 원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주변에 세워진 주의 종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아니더라도 서로 권면하는, 나는 서로 권면하는 자, 너희들이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그리고 부모에게 듣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듣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낳았습니다.
나를 낳은 자, 부모는 이미 이 땅에 없는 분들이 많죠. 저도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나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줄 분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모가 아들과 딸하고 대화를 안 하는 부모 없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지상의 부모 이상으로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과 딸들에게 말하십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저에게 언제 이야기하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벙어리라면 말을 못하겠죠. 근데 아버지는 입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입을 갖고 있는 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분명히 반드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상의 아버지가 그러하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잘못했는데 온유한 음성으로 이게 그분의 수준에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음성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상의 부모가 없고 이 땅의 아버지와 이 땅의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지상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의 아들과 딸들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 된 자로서 딸 된 자로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이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누려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말씀 내 삶이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남은 수목금토 4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 서로 권면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일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